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이어서 합니다. 26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신약 48페이지입니다. 신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7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68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나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나한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몸 찬양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순복 권사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통하지만 어리석고 부족한 내 속에 내가 살아있으므로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어 애통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의 본질은 우리 동역자들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요정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총 가운데 많은 영혼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오순복 권사님과 아버지 우리 동역자들이 동일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서 덮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이어서 하는 중이죠. 엊그저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 가운데 제가 어디에다 주목을 뒀냐면 말고에다가 중점을 뒀죠. 물론 다른 데다 더 중점도 줬죠. 그 말고에다 중점을 뒀는데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가는 은혜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이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말고를 영적으로 누구를 비유를 들었냐면 여러분들과 나를 비유를 들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고는 어떤 의미로 비유를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순환 예언하셨죠.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근데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그렇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른 우리를 뭘로 비유를 들었다? 영적으로 말고로 비유를 들었다. 그러니까 왜 말고에 기를 쳤을까? 왜 햇빛이면 여러 육체 중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왜 기를 쳤을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셨어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졸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내 심장 속에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꾼은 소로 비유를 두는데 그 소는 이유가 몇 개라고 그랬죠, 오준사님? 야, 이놈아, 누가 소가 6개가 위로 가득 찼겠다. 저렇게 안 깨어있으니, 아이고, 저렇게 안 깨어있으니 대표 기도를 아까도 김보고 목사님하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데 아버지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한 분만으로. 그럼 우리가 뭐 아버지가 여러 분 돼야? 한 분이지. 나는 적나라하게 찝는 사람이요. 나 욕하지 마.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찝으라고 나를 세워놨어. 칭찬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말씀이 되새김질을 해야. 소를 비유를 들었는데 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진리를 뭐한다? 심장에다 놓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소는 이유가 몇 개?
4개. 근데 되새김질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지 않고 귀로만 들으면 성경을 상고하기만 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는 우리는 영도 육도 양식이 못 되는 거예요. 위에 집어넣어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근데 그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영도 육도 안 자라. 그래서 귀로만 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냐고 귀로만 들은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를 비유를 들었다? 말고의 비유를 들었다. 말고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잠시 스쳐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사람이요. 있어도 되고 뭐하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중요한 핵심을 끊는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 차라리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가룟 유다는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어줘야 되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는 은혜라도 됐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과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잠시 잠깐 티끌만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신문당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바의 대제사장으로 같이 지금 끌고 갔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로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야바한테 갔는데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한테 갔는데 거기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는데 끌고 갔는데 거기는 뭐요? 서기관과 장로들,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다 끌고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게까지 가서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뭘 보려고? 결국을 보려고. 그 결국은 뭐예요? 결말을 보려고 한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들한테 끌려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죽을까 살까? 어떻게 주님을 심판할까? 막 이런 것들을 결말을 보고자 갔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멀찍이 그것도 따라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경꾼으로 머무르면 안 돼. 구경꾼으로 머무르면 여러분들이나 내가 멀찍이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고, 멀찍이 따라가면 구경꾼밖에 또 안 되고,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 주인공이 돼야 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과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고. 근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 되려면 내가 막연하게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그분의 섭리를 이루는데 주인공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손길이 필요한 주위의 환경을 주님은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한 그 환경을 만들어 놨어. 측근에 교회부터 있어요. 교회부터.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과 내가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주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주인공은 힘들어. 여러분들, 성가대는 저절로 하신 줄 아십니까? 아침에 9시부터 찬양인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아침에 9시에 모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일찍 아침에 준비해서 세수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가만히 누워있는데 내리는 게 아니야. 사모하는 만큼 또한 그 은혜를 값지다 여기는 만큼 행동으로도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건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주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애통하는 만큼 나도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만지십니까? 그래도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무수한 백성 중에 주인공 되고 싶잖아. 여러분들과 내가 그 마음 없으면 거짓말이지. 나도 주인공 되고 싶거든. 하나님 섭리 속에서. 그러면 주인공 같은 행동을 해봐. 그 주인공 같은 행동은 내가 하기 힘들어도 하는 것이요. 그래서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를 쫓아 결말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우리 그거 보려고 우리 하나님 쫓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끄는데 내가 거기에 주인공으로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열매 맺는 거지. 내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 봐야 되겠다.
이런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있어요. 들러리로 있어요. 아, 어떻게 되는 결말이나 보려고 재림하는갑다. 예수님 초림했어. 재림하셨어. 뭐 믿으면 천국 간다며. 천국 가겠지 뭐. 여러분,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주인공 되셔서 조그만한 것도 여러분들이 개입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속담에 배측장도 맞들면 낫디야.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짐을 나눠주고 그 짐에 같이 애통했을 때 내가 삐죽고 들어가서 일할 거리가 있더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여러분, 하나님을요 거짓 증거로 찾는데요. 이 인간이 우리 속에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요? 죄성이 있더라는 거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진리가 죽었다 깨나도 없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내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진리가 없어. 거짓 증거밖에 못해. 내 입으로 하는 것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죽어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 내가 죄인인 걸. 이것 때문에 주님이 증거하러 왔는데 이것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보는 시점과 관점으로 누구를 죽여?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죽여버린다는 거죠. 영혼 죽여버려. 상대방 죽여. 상대방을 난도질을 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결단코 너희 눈에 불법부터 빼고 남의 티를 빼라고 그랬죠. 우리 눈에 티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상대방의 약점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 이거는 진리예요. 속지 말라고 자기한테요. 그래서 그게 보는 시점이 정확한 줄 알아. 천만에 하나님이 그 보는 시점으로 통해서 나의 그룹 준비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굳건하게 설계하고자 작정하시고자 따듬고자 만들었다면, 계획했다면 어떨 건데? 어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걸로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걸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증거가 없더라는 거. 근데 후에 두 사람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저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건 진짜예요. 이 말을 한 것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은 당신의 육체를 두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당신의 육체를 두고 말을 했는데 이 영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뭘로 이용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 아시겠습니까? 외향적으로 보이는 이 예배당, 이것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은 70년 80년을 지었는데, 알겠습니까? 그 예배당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었는데 그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헐어가지고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저 뻥쟁이, 저런 뻥쟁이가 어디서 저 인간 저거 응? 아니,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짓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몇십 년 동안 예배당을 지었는데, 아니 저 인간이 뭐라고 3일 만에 저걸 헐어가지고 그냥, 아니 헐어서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저 인간보다 못하네. 왜? 이 유대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높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외향적인 성전을 두고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두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영적으로 껴맞추지 못하면, 퍼즐을 껴맞추지 못하면 여러분들 영혼 죽어.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뻥치는 소리가 아니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한다는 거, 이거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말한 의도는 뭐요? 당신이 육체를 두고 말했지 예배당을 두고 말한 게 아닌데, 이들은 뭘로 말을 했다? 예배당으로 보는 거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말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 영혼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콩을 쥐어주면 콩인지도 몰라. 팥이라고 전해주면 팥인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그 사람 입으로는 뭐라면 상대방의 탓을 하고 상대방을 원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의 각도에 따라 방향은 틀립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지금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에 대변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변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 근데 이들은 오해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저 간증했죠. 내가 깜빵에 들어갈 뻔했고 돈 5만 원 훔쳐갔다고 우리 친정 식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한지 모르겠다고. 나는 우리 엄마를 모시고 있는 입장이고 가게에 하루에 문을 열면 순수익만 몇십만 원을 버는 입장에서 내가 5만 원이 돈이 아까워서 부모를 모시면서 그 돈을 훔쳐가요? 근데 그게 친정 식구들은 사실로 알아들었다고. 간병인을 써도 하루에 5만 원을 넘게 줘야 돼. 근데 엄마 아버지를 나한테 맡겼어. 근데 5만 원을 훔쳐갔다고 그래.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는 거예요. 이제. 인간으로는 이게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간병인을 써도 하루에 5만 원을 넘게 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을 훔쳐갔다 치더라도 간병인 썼다 생각하면 되잖아. 근데 원수 취급을 하더라고요. 내가 5만 원이 없어서 돈 5만 원 훔쳐갔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쓰고 계산을 잘못해서 5만 원이 빚게 나를 그가 첨가하는 거지? 참 기가 막히지. 얼마나 엉주당토 않게 사탄은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내가 안 그랬노라고 나는 입 밖까지 여기까지 아구까지 찼어. 말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 주님이 말하지 말래요.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사탄의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줘도 그게 값진 걸 몰라. 보배인 줄을 몰라. 깨끗한 줄을 몰라. 거기서 내 방법론으로 요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걸. 그러면 아무리 거룩한 걸 던져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방법론에서 나는 백진주를 줬는데 흑진주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게 우리 어린아이들 옛날에 구슬치기 많이 했어요. 그 유리구슬 값어치도 없어. 근데 진주인데 그 구슬로 바꿀 수도 있어. 본인이 어떤 식으로 요리하냐에 따라서 달라. 아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치는 그 구슬치기에 유리구슬을 줬다 할지라도 그걸 진주로 여기면 그 사람한테는 진주로 역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나나 지주도 몰라. 정신 차려. 언제까지 뺑뺑이 돌아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것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주인이지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되고 내 하나님이기도 돼. 아시겠습니까? 같은 아버지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형제가 되었어. 형제가 공부하고 형제가 휘말려 있으면 당연히 영적으로 선 형제도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요코만 좀 얻어먹여. 여러분들과 나나 같은 형제로서 한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섬겨야지만이 우리 아버지 마음 안 아파. 여러분들 한 사람만 서고 한 사람만 영적으로 쓰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동일하게 가슴 아파. 누구든지 동일하게 사랑하시거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해가 됐죠? 왜? 예수님께서 말을 안 해. 너무너무 진리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무슨 의도로 말을 했는지 다 그 말한 이의 심장을 모르는데 이걸 설명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아니야. 저 우리 개한테 돼지한테 거룩한 거 주지 말고 진주 주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입장선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 입장선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개밖에 안 되고 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주님께서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지.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너를 치는데 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봐. 네가 지금 유대민족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으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 뭐한다? 친다는 거야. 말로 치고 손뼉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이고 그렇게 침을 당한다는 거. 네가 이 침을 안 당하려면 네가 확실하게 대답 좀 해봐. 너 왜 말을 안 하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헐문합니다. 힐문해요. 63절 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기를 대제사장에 가로되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아이고 기가 막혀 죽겠어.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절대적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근데 대제사장이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대요. 허용을 한대요. 그러니 너는 밟지 말아래요. 참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맹세하도록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갈 수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갈 수 있더라고. 내 생각과 내 잣대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가 있으니 사람을 죽여버리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을 살려야 될 대제사장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됨으로 이 영혼들을 살려요 못 살려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데 자칭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백성을 살리려니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이 백성을 못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대제사장이 머물렀을 때 이 백성은 살아나는데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많아. 내 시선과 잣대로 판단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영향력을 못 입힙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나는 진작 너희들한테 말했다. 근데 왜 또다시 오늘 새삼스럽게 말을 하라고 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리라. 주님 기똥차 그냥 주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잖아. 너희가 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르느냐? 너희가 잘못 믿었잖아. 너희가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때 그런 얘기 해줬잖아. 근데 너희가 왜 그 말을 한 귀로 알아듣고 나한테 오늘 이 말을 하냐? 이렇게 말도 안 해. 딱 뭐라고 말을 하냐? 장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나라의 구름을 타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린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너희가 창조주의 위치에서 나를 그만큼 찢고 갈기갈기 찢어놓지만 나는 너의 결단고 창조주임을 나는 구름 타고 너희 앞에 보일 것이야. 나는 너희 앞에 보일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확실한 증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은 이것밖에 없어. 내가 너희 앞에 창조주의 모습으로 와. 창조주의 모습으로 와.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피할래? 도대체 어쩌려고 너희들? 딱 이 말을 하시는 거야. 결단코 이 창조주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이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한결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다는 그 피조물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이치에 있는 이들에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그러면서 뭐요? 마음에 애통하고 엉뚱하고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하나님을 능멸했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뭐요? 장신의 옷을 입고 있던 옷을 쫙쫙 찢는 거야. 응? 잘못됐다 이거지. 네가 지금 하나님을 비방했다 이 말이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죽였다 이 말이요. 네가 말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내가 주님을 죽이면 타인이 하나님을 죽이는 걸로 보여져. 내가 재성에서 머물르면 타인이 잘못된 걸로 보여져. 이게 우리 방법론이야. 우리 시선으로 보는 잣대가 그것이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죽이고 있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죽인 걸로 말을 하는 거야. 갈기갈기 찢어놓고 주님을 참남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야. 주님을 회방한 자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여러분들,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그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모습을, 창조주의인 모습을 너희가 결단코 볼 거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감히 하나님 위치에 있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너무너무 억울한 말을 한다는 거지.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억울한 말을 한대.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안 보여. 지 밑에 있어야, 지 밑에서 군림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데, 자기가 자칭 높아져 있으니 그 자기보다 더 높아진 사람을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는 뭐한다? 결단코 사형에 처하는 죄래요. 그러면서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들과 시선과 잣대가 무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시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외로 회방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유대민족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있는 하속들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제단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더냐. 여러분, 오늘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 가서 결국을 보려고 그 안에 뭐예요?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러분, 주인공 되라고 그랬지. 여기서 그 대제사장이 부리는, 로마의 군병들이 부리는 그 하속들의 입장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이 핵을 끊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 자그마한 일이라도. 근데 구경꾼으로 있으면 그 하속들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이거든. 우리한테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 선지자 노릇이 예를 들자면 이게 수건인데, 이 수건을 눈을 딱 가려놨어. 이렇게 이 수건을 눈을 가려놓고 예를 들자면 우리 최 장로님이 때리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 심 장로님이 때려, 장 장로님 때려, 김우주 장로님 때려. 그래놓고 때리는 사람마다 술래잡기 하듯이, 야, 너 나 알아맞혀봐. 너 나 알아맞혀봐. 내가 누구냐? 얼레리 꼴레리 내가 누구게? 나 좀 알아맞혀봐. 얼레리 꼴레리 내가 누구게? 나 잡아봐라. 꼭 그 식이야. 얼굴을 눈으로 가려놓고, 그래놓고 얼굴에 눈을 가려놓고 나를 때린 사람을 지목해서 누군 줄 알아맞히면 그게 선지자 노릇인 줄 알아. 여러분, 선지자는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예를 들자면 그 미세한,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잠자리 하는 것 같이 오늘 당신 얼레리 꼴레리 했네? 이런 거 찍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선지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의 얼마나 육신적인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는가, 이걸 지목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지. 근데 수건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술래잡기 하듯이 너 때려놓고 누군지 알아맞혀봐. 야, 내가 심장론이야 최장론이야, 너 나 좀 알아맞혀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 그게 알아맞히는 게 선지자 노릇은 아닌데, 이들은 그게 선지자 노릇. 너 선지자 노릇 해봐. 네가 선지자라며. 그러면 내가 너를 때렸는데 내가 누군가 알아맞혀봐. 이게 선지자의 노릇이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을 바른 계시로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결단코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은총이 나한테 안 미쳤다고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 되어가려고 싸울 때 성령님은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끼쳐. 근데 우리가 변화하려고 안 싸우면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나 나한테나.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상주로 머무르라고 그랬죠.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나는 오늘 혜진이가 오늘 동역자들을 놓고 찬양인도 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몰랐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가 나갈 줄 알았는데, 그래 한 분만 주신 하나님, 한 분만 주신 하나님, 그런 가운데 그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움켜쥔 그 메시지를 방향을 딱 잡지 못한 것을 주님이 딱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 정혜전 전사님을 내가 주님이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근데 뭐하냐, 여러분들한테 오늘 대표적으로 주님이 혜진이를 찝은 거예요.
알아들어요 지금 무슨 뜻인가? 그래도 혜진이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는 애야. 근데도 그래. 그러니 우리 모습은 어떻겠냐 이 말이요. 들여다 보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제대로 해야 돼.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한테 뭘 원하는가 알아야 돼요. 오늘 언저녁에 우리 김호주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도 초신자들을 위해서 참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맞아. 그런 생각을 나도 진작 했었는데 이건 그럴 사람이 없었네. 근데 오늘 강구합니다. 이 일을 이우진 목사님께서 맡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김보고 목사님 여기서 주일학교 하면 이우진 목사님은 우리 성결인내야 초신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초신자들을 막 금방 교회에 나와서 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섭리를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우진 목사님한테 붙으세요. 그 배우되 가르치되 그 기술은 어디서 가르치냐? 목양실에 가서 가르치세요. 알겠습니까? 삼침의 목양실에 가서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내가 의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우진 목사님께서 오후에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단 30분이라도 하나님의 예수가 뭔지, 성령은 뭔지, 하나님의 역할과 예수의 역할은 뭐고 성령님의 역할은 뭐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 또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은 또 어때야 되고 이웃관계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배워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 마치고 진정 우리가 이 신문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히 상대방을 신문할 자격이 없어. 이 신문당한 예수님은 곧 내 이웃을 신문하는 거예요. 내 동역자를 신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판단자로 있지 말고 남을 신문하는 입장이 있지 말고 그 영혼들한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한결같이 연약해. 누구는 섰고 누구는 넘어진 자가 없어. 다 똑같아. 주님 보시기에. 아시겠습니까? 도끼개끼리요. 다 똑같아. 그러니 누구 탓하지 마시고 그저 어리석고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결단코 오순복 권사님이 기도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만질 수 있고요. 우리에게 은총을 끼칠 수 있고요. 이제는 그만 좀 뺑뺑이 돌고 군사 같은 군사를 세우시려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었으니 여러분들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는 장점이 있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면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장점이 있다고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연마해서 빛을 발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쓴소리를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로 바꾸시고 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적나라하게 그리스도의 입장선에서 쓴소리를 해주겠습니까? 그걸 감사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덕이 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우진 목사님께서 성경의 구속사를 정말로 나도 하나님이 뭔가가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지식적으로 배우면 이 말씀이 더욱더 뚫고 들어가기가 쉬울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주일날 대표기도 하시죠? 대표기도 하는 데에 있어서 장로님들 가운 다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 임직식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장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저번 그 가운은 한겨울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을 안 입을지라도 이 옆에 여기 우리 성찬식 할 때 장로님들 가운 있죠? 그게 쿨런지로 만들어서 여름천이거든요. 장로님들 가운도 시원한 천이야 사실은. 근데 이것도 여름천이고 그러니까 그 당신들의 예를 들면 기도 차례 때 그 가운을 입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가운 냅뒀다가 국 끓여 먹을게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가? 뭘 입어라? 가운을 입어주세요. 이것도 예배의 절차에 가운을 입고 예배의 기도에 참여하게 되면 마음의 긴장도 필요하고 성령께서 더 만짐도 있어요. 왜? 마음의 긴장을 하게 되니까.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더욱더 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신문당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내어주는 것을 외려 은혜를 왼수로 갚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를 왼수로 바라봐요.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트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새벽에 주님께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의 상주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죽인, 우리 부모를 죽인 아버지 난데 우리가 상주의 모습을 벗어줍니다. 상주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의인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벗지 아니하고 흰 옷 입고 머리에 죄인의 표적을 갖고 건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정말로 지팡이에 내 힘으로 못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정령 주님께서 100배로 태갚아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덕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